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 지방에 가면은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이 지팡이를 다 손에 가지고 있는데 그 지팡이 끝이 이렇게 크게 구부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구부러진 이유는 그 양들이 목양지를 풀을 따라서 이렇게 갈 때에 양들은 눈이 밝지 못해서 잘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목동은 그 양을 치는 그 사람은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빠진 그 양을 낚아채서 구덩이에서부터 건져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똑바로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처럼 자주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제 과거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100% 순종만 하고 살겠습니까? 바르지 못한 판단, 깨어지지 않은 나의 자아, 고집들,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때로는 인생의 막대기로 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막대기로 때리면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게 됩니다. 처음에는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고통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98문에서 다음과 같이 배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꼭 기도자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합당하게 기도해야 되고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죄의 자복함이 없이는 사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지만은 자녀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달굴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라는 말을 하는 그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그 자녀가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잘못이 용서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인생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말씀이 기억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사야 19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오늘 본문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데 그냥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간구함을 들으시고 고쳐주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간구함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그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엄습해 올 것이고 여러 모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셨다는 오늘 22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탄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해결함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총회에 가면은 320명 이상 되는 목사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에서 제일 가는 신학교 나온 그런 졸업생 목사님들이,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도 최고인 신학교들을 나온 그런 목사님들입니다. 엘리트 목사님들이지요. 그런데 참으로 저는 속으로 답답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에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는 목사님들이 간혹 있었던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기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아무렇게나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선교로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바르게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누가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바르게 알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2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시복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시복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복의 출발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은 시복자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역대상 4장 10절에는 시복자가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바로 이 말씀이 시복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 109편 28절에는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시복자는 하나님이시며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6절에 보면은 복은 높은 자에게서 낮은 자에게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은 높은 자에게서 낮은 자에게로 흘러가는 것이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레위 족복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다른 번역으로 폐일은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낮은 자가 누굽니까? 낮은 자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 인생들을 말하는 것이고, 높은 자라는 것은 천지 만물과 만상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축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다음부터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은 내가 시복자가 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시행하는 이상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을 하면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시복자요, 인생은 그 복 주시는 하나님 앞 절대적인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축복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바르지 못한 기도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우리 신학교 후배들 중에서도 이렇게 기도해서 제가 올라가서 붙들고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지만 분명히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복자고 인생은 복을 받는 수혜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그 인생을 복된 것이며,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면은 그 인생은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주심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시면은 우리 교회는 사람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부흥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해야죠. 수고를 해야죠. 땀을 흘려야죠. 그러나 꼭 기억하실 것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때에 우리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원리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습니다. 높은 자에게서 낮은 자에게로 축복은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끝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한다는 바로 이 세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시는 활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선교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로 교회가 아무렇게나 지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만큼 멋있는 이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미주에서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만큼 멋있는 이름을 가진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로 교회 아무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보석과 같은 귀한 이름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선교적 교회 시대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성경적 기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그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에서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열방을 위한 구속 목적 속에 이스라엘을 설명하시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는 열방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립된 선교 구절을 찾는 것 대신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학이라는 것은 성경과 신학과 역사와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연구입니다. 지금 정통적인 기독교 교육은 개인의 회심과 교회 설립을 하고 사람들의 필요에는 무관심하는 교회 형태가 지금까지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무엇을 하든지 I don't care. 우리 교회를 설립하고 우리끼리 구원받고 은혜 받고 참으로 그렇게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지내는 것으로 수백 개의 교회들이 설립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새로운 이해가 도래한 시점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선교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도적인 교회로부터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이론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누가 보내는가? 두 번째로 누구에게 보내야 하는가? 세 번째로 왜 보내야 하는가? 누가 보내져야 하는가? 보냄받은 자들은 그 일들을 어떻게 완수해야 하는가? 이 5가지 기본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답하지 못하면은 선교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는 하나님의 보내시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시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캄보디아에서 성진수 선교사님이 그 낯선 타 문화권 속에서 불교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고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겠습니까? 묵묵히 버티고 견디면서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 자랑스러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용어는 1544년 예수회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기독교 확장을 묘사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 뜻은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움직이는 여행과 수행하는 과업을 의미하는 것으로부터 쓰여져 있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바로 23절 말씀은 하나님의 선교를 마치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고, 선교는 삼위일체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보내시는 활동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선교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에서 재정이 많고 돈이 남아서 사람을 보내고 그 돈의 파워로 선교를 하는 것으로 선교가 교회의 기능적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그동안에 파송을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오류된 선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부터 플랜하시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계획하신 총체적인 성경의 이야기가 선교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끝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선교의 구절이 아니라
선교는 창세기부터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되어져 가는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는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선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제자 사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으로 오늘날까지 기독교 역사를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교회를 통해서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행케 하는 총체적인 것이 선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뉴욕 선교로교회는 우리 박병선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사역의 기도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뉴욕 상황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버려진 사람들, 이웃들, 예배하고 싶지만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방황하는 분들, 예배하기를 원하지만은 나올 수 없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축복과 기회를 제공하고 빵과 커피를 제공함과 동시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하여 우리 뉴욕 선교로교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사역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보내시면은 우리는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복의 되시는 주님이 선교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우리에게 꿈으로 주시고 우리는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면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뉴욕 선교로회에 오지 않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면은 우리는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선교로 교회라는 것은 교인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려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신음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짐으로 그분들이 필요에 민감하여 우리의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 선교 사역을
우리인족 선교로 교회 위대한 집사님들과 함께 기도와 함께 그 일을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인족 선교로 교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선교에 대한 바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삼위일체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 가업은 교회의 자기 확장을 위한 부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구속 역사 보다 큰 틀 안에서 개념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현장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사람을 통해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인족 선교로 교회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선교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멋있는 교회 건물을 짓고 그러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겠지만 선교로 교회는 그런 데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엉성하게 보고 수가 적어 엉성하게 여길지라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수가 엉성하고 어설플지라도 선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인족 선교로 교회는 코비드 기간 동안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지금도 선교의 사역을 은혜 가운데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인족 선교로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믿습니까? 뉴욕에 상처받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찢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철새처럼 움직여 다니는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가고 골프는 가지만 하나님께 나와 인생의 본분을 행하지 못하는 분들, 여러 모양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찾아가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23절 보면은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예배하였다고 합니다. 선교의 결말은, 선교의 꽃은 예배입니다. 선교의 결말은, 선교를 파송하고 선교사가 가서 일하고 들려오는 소식의 결말은 예배입니다.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인족 선교로 교회 이제 전영복 전도사님, 박병선 목사님 외에 여러 동역자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